예, 오늘은 이상한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나나 우유가 무슨 색이죠? 네, 원래 바나나 우유는 하얗다고 하죠, 그죠? 하얘야 된다고 하죠. 바나나 속살이 하얘니까요, 그죠? 그러나 그 바나나 우유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제품인 바나나 맛, 빙그레 바나나 맛 우유 때문에 바나나 우유는 예전에 그냥 노란색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얀색 그 바나나 우유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노란색 바나나 우유라는 것이 사실은 색소로 만들어진 그런 우유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코코넛 워터, 이 저자가 주로 마시던 코코넛 워터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저자는 코코넛 워터를 좋아하는데 어느 날 마트에 새로 나온 코코넛 음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살펴봤는데 이상하게도 그 코코넛 음료 색이 분홍색인 거예요. 코코넛 워터는 원래 투명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제품이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코코넛 워터에 함유되어 있는 당은 산소와 접촉하면 당연히 분홍색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투명한 색을 찾으니까 음료회사에서 투명한 색이 나도록 뭔가를 첨가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낯설고 이상한 분홍색, 그 이상한 색이 사실은 본래의 색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코코넛 워터 이야기로 책을 시작한 저자는 그 1세기 기독교가 당시 로마의 종교와 관습과 상식과는 다른 이상한 종교였다라는 이야기로 책을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교회가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을 거스르는 이상한 존재일까요?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삶은 또 어떨까요? 우리는 이상한 존재입니까? 그 1세기 기독교는 이상한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상한 존재입니까? 때때로 어떤 면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세속적이고 더 유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상식에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따르는, 더 잘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돈과 권력과 세속적 행복의 가치관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현대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 공동체는 이상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추구하는 이상한 공동체였습니다. 이상한 것이 본래의 모습인 공동체가 바로 그 당시의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상하다는 것은 곧 예수가 이상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상하다는 것은 곧 예수가 이상하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상한 존재였을까요? 예, 예수님은 이상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당시 주류 사람들과 당시 그 상식이라고 여겨졌던 주류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충돌하고 갈등합니다. 당시 유대 땅을 포함한 성경의 배경이 되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던 로마의 가치관은 힘과 권력과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힘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신의 능력을 추구하거나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희생과 죽음을 추구하셨어요. 당시의 로마의 상식과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이상한 존재였어요. 또 예수님은 자기가 속한 그 민족, 유대 민족
유대 민족의 주류 가치관이었던 율법 중심의 사고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근거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차별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가난한 이들, 죄인들,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반대로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의 의의는 자랑했어요.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과도 갈등을 일으키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상했어요.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이 사랑이다라고 가르치시면서 율법을 근거로 타인을 차별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이들을 역겹게 여기셨습니다. 그들에게 계속 태클을 거셨어요. 율법을 잘 지키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과 다른 이상한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이상했어요. 그리고 이 이상한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 공동체, 곧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처럼 이상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상한 가르침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의 이상한 가르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산에 올라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말씀을 흔히 팔복의 가르침이라고 부릅니다. 이 원어의 문장 순서대로 하면 복이 있습니다 누구는, 복이 있습니다 누구는 이라는 구조가 8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해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선포되는 사람들이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복 8개는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분은 복되지 않은 사람들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복되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복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복되다라고 선포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복이라고 가르치시면서 그것을 추구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를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또 그 다음은요, 슬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 다음으로 나오는 온유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이제 가치관으로 생각해 보면 온유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복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가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당시 가치관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 세계를 지배하던 가치관에 따르면 자기의 권리와 지위를 주장하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 미덕인 세상이었어요. 반면에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어떤 부당한 대우에 보복하지 않는 온유라는 성품은 나약한 성품이고 또 결함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도덕적으로 뭔가 결함이 있는 거다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등신짓이에요. 등신짓. 바보 같은 짓입니다. 답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흔한 말로 호구되기 쉽습니다. 반면에 자기 권리를 잘 주장하고 힘을 과시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의 표지이고 유능한 사람의 표지입니다.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잘 찾아서 주장하고 자기 힘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상하게도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첫 번째 부분이었어요. 복이 아닌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두 번째 부분도 한번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되
그것을 생존의 문제처럼, 먹고 사는 문제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목숨을 걸고 추구하는 사람이,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정의를 생존의 문제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사람이 복될까요? 그런 사람의 삶이 복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이런 사람들은 적당히 불이한 이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얻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 돕다가 피해 보기 십상입니다. 남을 위해 싸우다가 자기 피해 보기에 십상이에요. 인권 변호사, 시민운동가, 의료사고 환자를 위해 싸우는 의사,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떠올려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피곤해요. 피곤한 삶을 삽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분명한데도 다른 사람이 당하는 것을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기꺼워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비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에게 용서를 베푸는 삶,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 여러분, 이런 사람도 세상은 바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끔하게 복수해야 한다고.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복수는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주제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복수를 주제로 한 문학작품,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은 다 인기가 있어요. 그러면 더 글로리나 모범택시 같은 시리즈가 인기 있는 이유는 등장인물이 행하는 시원한 복수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원한 한 가지 정도는 모두 가지고 있고 복수를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비한 자, 용서를 베푸는 자가 복이 있으니 자비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신 복수해 줄게가 아니고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요?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와 성공, 자녀와 가족의 안녕, 행복 이런 것들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우리는 말로는 그런 삶을 구합니다. 말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없는 것, 내게 결여된 것을 원하는, 채움받기를 원하는 그런 딱 비즈니스 관계 같은 그런 관계만을 원합니다. 내게 없으면 구하고 얻고,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를 되갚고. 왜 이런 삶을,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왜 이런 삶을 우리가 구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청결한 삶은 불안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복과 성공, 안정은 환영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는 불안한 삶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게 복된 삶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또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갈등을 중재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갈등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를 이해하도록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한쪽을 억누르고 힘으로 평화를 만드는 것이 쉽습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가 추구하던 평화였어요. 로마는 강력한 힘으로 반대 세력을 억눌러서 전쟁과 갈등이 없는 평화, 힘으로 얻어지는 평화,
이런 평화를 추구했고 그것이 로마의 자랑이었고 그것이 당시의 평화에 대한 상식이었습니다. 갈등을 못 본 채 하거나 쉽고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예요. 모두의 상황을 이해하고 편들고 모두를 편들고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 갈등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사람. 이런 사람 여러분은 되고 싶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곧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때문이라고 하지만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당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상합니다. 결코 복되지 않은 사람을 복되다라고 말씀하시고 결코 복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한 존재가 빠진다면 사실은 이 가르침은 다 거짓이에요. 결코 복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존재 때문에 오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복될 수가 있어요. 그 한 존재가 뭘까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 복이 아닌 것이 복으로 역전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기에 이상한 것이 정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복되다 이런 사람은 하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러이러하시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와 우리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처럼 이상한 공동체입니까? 세상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이상한 공동체입니까? 세상과 다른 가치를 가르치고 나누는 공동체입니까? 반대로 우리는 결여와 슬픔과 자기 포기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 발견하지 못하고 부와 성공과 규모와 힘을 복이라고 여기며 추구하는 세상이 보기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공동체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이상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부와 성공과 힘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것들을 구하며 경쟁에서 승리할 힘을 약속하는 공동체입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게 없는 것들 속에서, 가난과 불행 속에서,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바라고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유튜브를 보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가난한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 또 저렇게 하면 건강해진다. 또 이렇게 하면 자녀가 성공한다. 불행이 행복으로 역전된다. 약속합니다. 여러분, 나는 그런 약속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바라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이 보기에 이상한 가치를 추구하며 예수님의 가르치는 대로 살기 때문에 모욕과 박해와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추구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상한 존재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상한 존재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면 우리는 이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상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심한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경쟁 속에서 온유와 자비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고 순진하고 의미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점점 더 부와 힘과 성공과 이런 것들이 행복과 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도 이런 세상의 가르침에 휩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가르침은 거짓이 됩니다. 세상이 약속하는 복의 가르침은 거짓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복은 헛된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이상한 복의 가르침은 진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능히 변화시킬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상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불행하다 말하는 삶이 나의 삶이라면 그것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기 전에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진정한 복을 누리십시오. 또 세상의 흐름에 저항하십시오. 세상과 다른 삶을 추구하여 온유하고 자비하며 정의를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상한 우리가 복된 삶입니다. 이상한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상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얻는 복,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복이신 하나님, 세상이 가르치는 복, 모두가 추구하는 복, 없다고 실망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복되게 하소서. 복된 삶의 본 되시는 예수님, 세상과 다른 삶,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삶, 복수가 아니라 자비의 삶,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평화를 이루려는 삶, 당신으로 인해 박해받는 삶 따르게 하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이상한 우리의 삶, 이상한 우리 교회 복내려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